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받아야 할 응답이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미자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살려야 할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빈 곳을 살리고 버려진 것과 미래가 있는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말씀 안에 있으면 오는 응답이란 말씀을 속에서 복음이 오직이 돼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경제 미자립에서 벗어나며 재창조 역사로 교회 미자립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말씀 속에 있는 응답을 주셨고 이번 주에는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뢰는데 억지로 불신앙하면서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왜 무너지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생각,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언약 잡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를 해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무엇이냐? 기도 속에 첫 번째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냐면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진 것이 영원토록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또다시 갈급해집니다. 또다시 이루고 싶은 것이 또 있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세월이 흐르면은.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자꾸 커집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욕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인간은 육도 가졌지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만족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느 것으로도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할 수 없고 족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데 기도 속에서 오는 응답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 속에서 오는 응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의 속에 있는,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가시를 질병이라고 그래요. 질병인데 신학자들은 질병입니다. 그 질병을 신학자들은 간질병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간질병 봤죠? 참 못술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3번은 40일에 준하는 금식 기도였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거니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주신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그렇잖아요. 인간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줬는데 그 병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주신 은혜와 은총을 능히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능력을 받는 것을 멸류관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3단체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 가운데는 기도에서 초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미래를 아는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래요.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갖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이 미혹을 행해서 거짓 기적을 행해서 많은 군중을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어떤 3단체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재물을 모기도 하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은요. 그래요.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 보면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응답을 쫓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보면은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해놓고요. 본인은 망하면 뭐합니까? 참된 응답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일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정작 자신의 인생을 망하면 자신의 후대가 망하면 뭐 합니까?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또 능력을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왜 불쌍하냐? 정작 자신의 운명은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응답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 미래를 알고 점을 치고 또 그러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재앙과 저주는 정녕 자신에게 오는 자신과 가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뭐가 되냐? 종교 생활의 복음을 종교 생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종교 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실 때에 참 복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식과 생각이 변화되는 복음화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뭐냐? 복음이 오지게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럼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어서 기도 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지도 않는 미래를 앞당겨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자식들의 미래를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게 뭐냐? 근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해방된 신분이요, 해방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응답이 여러분 확실하다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약속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환경이 마음에 만족한다 없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보장된 미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의정부동의 어떤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과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이라서 차를 이렇게 그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참 그 자매님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자매님을 보고요.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아픈지. 사단이 한 인간을 이렇게 정말로 참 만드는구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랬어요. 사모님, 이렇게 그 사람이 좀 말씀 또 잘 깨닫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 자매님한테. 운전하고 앞에 가면서 그랬어요. 뒤에 있는 자매님에게. 자매님,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입니다. 정말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장된 미래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급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믿고 말씀을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 저의 미래가 보장되고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 정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참된 기도 응답의 기도 속에 있는 참된 응답은 뭐냐? 복음이 오지게 돼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받는 것이 참된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려면은 어떻게 하나?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남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막 생각을 막 굴리면 안 돼요.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근본 문제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바르게 찾으셔야 돼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 불행이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꼭 바로 찾아오는 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뭐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 미래가 잘못되지 않는가? 이런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요, 이렇게 저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그때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이 떠올라요. 그 상황에 하면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자꾸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근본 문제 원인이 뭐냐면은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 인생과 제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 여러분들을 거짓 없이 제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들, 나는 감사하지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여러분 만난 것에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제가 정말 전도하는 전도자가 틀림이 없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고 후대 복음하는 교회가 틀림이 없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모든 말을 저는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응답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저는 저를, 우리 가족을, 우리 후대를, 우리 중직자와 성도 여러분들을 저는 책임지고 보장하다고 저는 믿고 살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저는 믿고 삽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해오셨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풍성한 가운데 너희를 이게 채우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불안도, 불만도, 그러죠. 불안은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온내수의 축복을 누리며 저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근본 문제의 해답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근본 문제의 해답은 뭐냐? 그리스도가 임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꺾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문제, 사망 문제를 영원히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성도의 죽음은 참 축복된 죽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 땅에는 질병과 한탄과 불행과 눈물과 한숨뿐인데 우리가 아버지 품에 가면은 죽음은 뭐냐? 성도의 죽음은 뭐냐? 죽음이 아니요. 잠자는 거라고 그랬고 하늘나라로 이사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저는 진짜 믿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히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보장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일을 하면은 영원히 눈물 흐르고 막 그래야 되겠죠. 아버지의 품에 영원한 이 세상보다 수천만 배 더 행복한 그 아버지 품에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머리 자르러 우리 엄순이 지사님 미용실에 갔는데 내가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그래서 우리 엄순이 지사님 엄마 천국 가서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슬프냐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 많았냐. 진짜 엄마를 사랑한다면은 그 엄마가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왜냐?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질병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서 해방에 대해서 아버지 품에 갔는데 그래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아버지 품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사고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데 내 생각은 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염려근심 걱정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맞는 생각하시고 말씀과 맞는 판단하시고 말씀과 맞는 믿음, 말씀과 맞는 말을 하시고 그게 뭐냐? 메신저요. 그게 사역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은 뭐냐? 죄에서 죽은 자에서 실패해서 고난에서 가난에서 완전 승리하고 살아남을 것을 믿으시는 부활의 신앙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서 영원히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죄와 저주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받으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든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라도 갈등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있으면은 제 신앙 간증이요, 제 목회 경험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것이 끝나더라고요.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게 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요, 오래 인내를 합니다. 언제까지? 혹시 가을까지 인내를 해요. 그 중간에 장마도 치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내를 할 줄 언약 잡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갈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시간 지나면 모두 끝나요. 여러분, 이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지요?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제가 믿게 해달라고. 제가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갈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러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환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저는 자랑스럽고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것을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 불어서 저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교단 속에 내가 신학을 하고 신앙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감사한 것이 참 전도에 그렇죠.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또 여러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복음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의 생명건 여러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만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목회하려고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대로 목회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인생 모든 문제 나는 다 끝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동행하신 거 그랬죠. 이것을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럽니다. 지금 형편이 나에게 어렵다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지만은 참 하나님을 금년에 전도대에 살면서 하나님은 해마다 달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며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장로님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237 살리는 영적 통신망 마음에 딱 담고 여기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요 회복하시고 그리고 종호 기도에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여러분 굿이 여러분이 기도에 전 성도들이 여러분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고 세계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렘넌트들 위해서 또 가난받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렇죠. 또 병원에 있는 성도들, 군대에 있는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면은 어떻게 되냐? 자신의 환경이나 무능이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환경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부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구원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면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울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으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으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히 산대요. 재앙이 없대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완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237 나라를 살리고 의정부를 살리고 강북을 살리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자리 교회를 돕고 세계복음화의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여러분이 이 일의 주역으로 세워질 줄로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복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란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 있게 하시더니 이번 주에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란 말씀 속으로 말씀을 주셔서 기도 속에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려서 237 나라 살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